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난번에서는 우리 종말론적인 의무를 제대로 깨닫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라든가 지형이라든가 또 율법이라든가 성막 성소를 어떻게 잘 영적으로 이해하는가를 서로 이야기했죠. 그 부분을 영적인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종말론 부분을 제대로 이해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중에 주님의 재림이 어디로 오시는가, 그 부분 또한 오해된 부분을 서로 이야기했죠. 다시 여러분 리마인드를 해보시면 주님의 재림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니까 특히 스가랴서, 에스겔서도 그렇고 스가랴서도 그렇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 부분은 영적으로 이해하지 않냐면 큰 오해를 받는다. 갈라디아 4장에서도 예루살렘 부분을 또 시인의 산 부분을 같은 영적 의미를 품고 있는 비유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 한 영적 의미를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올 수 있죠. 그 중에 또 하나가 뭔가니까 바로 이제 주님 오시는 그 부분이 스가랴서 14장 4절에 하나님 발을 감람산 위에 바르신다 할 그 부분을 주님의 감람산에 오신다 그 이야기로 많이 오해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영적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진실로 주님은 감람산으로 오신 것으로 오해하여 그를 그대로 믿는 분들은 주님이 예루살렘 근처로 오셔서 예루살렘 근처에 제3성전이 완성이 되고 그게 주님이 오셔서 예배가 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오실 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제3성전을 건축한다. 제3성전이 얼마나 진축되었느냐, 곧 주님 오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많다고 그랬어요. 또 그리고 오실 때 그 초막절 절기를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초막절 절기를 지키지 않은 민족은 다 하나님은 멸하시고 진노하시고 멸하신다. 그렇게 이제 스가랴서 14장 말씀해가지고 일을 했죠. 그래서 지금 또 초막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가는 이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진짜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러한 일을 한다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주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다 허물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소인 교회가 성전으로 탄생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으로 전파된다는 것은 곧 하박국서 2장 14절 3장 3절 이사야 11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열방으로 충만할 때 그때 주님 오시고 그때가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그때란 말이죠. 그때 오시기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도 그랬잖아요. 베드로서 2장 9절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이랬거든요. 그래 이 성령으로 몸된 교회에 오셔서 그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성전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1, 22 보니까 이 성전이 점점점 커져 큰 성전이 완성이 되는데 그 큰 성전 완성이 뭐냐?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나라가 형성되고 그것이 큰 성전이 되어가는 거기 때문에 주님 재림 그 시점이 이 나라의 완성이 되는 부분이요 가장 큰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성전이 뭐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영적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성전은 제3성전, 제3성전이 이제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새로 짓는 그 제3성전을 말하는 거야. 그를 지어 완성될 쯤에 주님 오셔서 그 예배가 되신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말.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분명히 주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전이 형성되고 그게 주님이 한 계시고 한 백성이 되어 또 한 왕을 모시고 한 백성으로 큰 나라가 형성되어 가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서도 주님이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불구하고 그런 교회를 세운다고 그런 성전을 새로 짓는다고 그것에 오셔서 주님이 예비받으신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그게 말이 안 되는데 그 구약에 특히 스가랴 10장 4절 말씀을 오해해서 감낭산에 오셔서 그 발을 바르신다 그렇게 이해함으로 해가지고 그 비슷한 말씀을 다 끌어와서 맞추기식의 억지 논리가 된 것이 보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랬죠. 왜냐하면 그 중에 또 아까 그 전에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이 예루살렘과 시내산은 분명히 다른 위치에 불구하고 하늘 예루살렘 성을 예표하는 하나의 영적 원리를 지칭하는 두 개의 비유다 말했거든요. 그리고 이 구약은 말 그대로 율법 구약 특히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좋은 그림자 또 참 형상의 비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8장 5절 9장 또 10장 보시면 그 구약이 특히 율법이 성소가 또 예배가 그들의 제사가 얼마나 그림자임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골로새 2장 17절에서도 이 구약의 모든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또 월삭 안식일 이 모든 절기가 그림자다. 참 것은 그리스도라 하므로 그 구약의 말씀을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할 만큼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게 이 비유 부분을 영적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러한 오해로 종말론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신데 그 성령의 강한 인도하심과 감동하심과 기름 부으심 없으면 구약의 진실로 말씀하고자 하는 영적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만 봐서 이해되는 법이 있지만 문자 뒤에 있는 진실한 영적 의미를 모르면요 그런 오해를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 부분도 그렇고 지금 또 오늘 또 제가 말씀 부분이 그런 부분 일부는 있지만 그 영적으로 성령으로 말씀이 이렇게 비추지 않냐면 그러한 지금 또 종말론 부분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그 말씀 제대로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 이스라엘 역사 뒤에 있는 그 사건들을 종말론적 영적 의미를 비춰보지 못하면 오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은 주님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으로 지금 요약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파괴가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파괴됐는데 나중에 디도 황제가 됐죠. 이 디도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데 그 파괴 사건을 가지고 주님은 종말론을 설명하십니다. 그게 이 마태복음 24장의 시작이라고. 그 주님은 종말을 설명하시고 마지막 있을 때 설명하시면서 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파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사건을 가지고 종말을 설명한다. 주님이 친히 그렇게 역사 사건을 가지고 종말을 설명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이 사도 이미 다니엘 기도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마지막 때 있을 그 영적 현상을 그림자로 이미 다 보여줬어요. 그것이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AD 70년에 있을 그러한 역사적 사건, 예루살렘 성전의 디도 장군이 파괴된 사건을 가지고 종말론을 설명한 똑같이 이미 그때도 다니엘서도 이미 그걸 반영했다고요. 그 다니엘 9장을 잠깐 보십시오. 이게 됐다고. 다니엘 9장 보시면 다니엘서 9장 24절 보시면 24절부터 보니까 다니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 용서를 대신 자기가 하면서 이제 말씀 받는 거거든요. 24절 보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2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연이 응하며 또 즉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랬거든요. 즉히 거룩한 자 기름 받는 것은 거룩한 곳에 기름이 임한다와 다른 그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이 문장입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와 있고 그 끌려오기 전에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된 사건이 있잖아요. 그거를 말하면 하나님은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회복시킨 전체의 기간이 70일이다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그냥 비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육적으로 사람의 손을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런 그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그 나라 완성이 되는 그 시점을 70일의 영적 의미를 가지고 70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숫자 70일의 의미가 아니죠. 7 곱하기 70년 의미가 아니고 70일의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 70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잖아요. 그래요. 완전한 숫자 완전한 하나님의 때에 완전히 회복된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70일의 의미가 말이죠. 7 곱하기 10이잖아요. 70일에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뜻의 의미 갖고 있는 하나님의 숫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자기 나라를 확장시키겠다,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 그겁니다. 근데 그 회복시키는데 그 회복을 방해하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아까 방금 말씀하신 이제 디도 장군의 예루살렘 파괴 사건은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 사건을 가지고 종말론의 현상을 설명할 때 쓴 그런 이 비유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 다니엘서 9장 27절 보니까 26절부터 보니까 60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느라 황폐할 것이 작정된다. 그래 황폐게 된다니 황폐게 되는데 황폐게 하면 황폐하게 한 자가 있겠죠. 그가 뭔지 아니까 황폐케 하는 자입니다. 황폐케 하는 자. 바로 이것이 누구냐?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회파한 디도 장군을 역사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게 그거를 뭡니까? 여기서는 지금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회파하고 영광을 가리고 이름을 모독하는 이 적그리스도를 대신해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이 마지막 한 일에 70일의 정도 마지막 한 일에 이것이 뭐냐? 주님 오시기 전에 대환란 한 일입니다. 그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이 사단과의 언약입니다. 참 무섭죠.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 동안에 그가 이게 지금 디도 장군이지만 역사적 디도 장군이지만 영적으로는 적그리스도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그러니까 7년이니까 3.5년이겠죠. 이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다음에 제사가 금지된 것은 지금 예배 금지입니다. 그 주님 재림 직전에 한 일해 동안에 극심한 환란했을 텐데 그 일에 또 한 반일에 거기 더 환란의 피끝이라는 거예요. 피끝이라는 겁니다. 그때 이 제사가 금지될 만큼 제사를 드릴 수 있을 만큼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한 환란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적그리스도 위해서 이렇게 이 교회에 큰 환란이 오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이 등장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미 종말까지 이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진다. 이 황폐케 한 자가 뭐냐? 역사적으로는 디도 장군, 예루살렘 성 파괴한 디도 장군을 지적했지만 이 디도 장군을 가지고 영적으로 종말론의 영적 형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무리, 사단의 무리 있는 그 모든 무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한다. 이 진노가 누구냐? 요한계시록에서는 7인의 진노로 나타납니다. 그래 이 다니엘서가 뭐냐? 이미 마지막 때 있을 요한계시록에 다뤄질 영적 의미를 미리 이미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 예언한 부분을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또 다니엘의 예언한 바를 또 주님이 설명하신다고. 그래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이 마지막 되실 종말론적인 영적 의미를 이미 다니엘서 9장 말씀을 인용하셔서 설명하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역,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그 사건을 가지고 주님은 종말론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셨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 사건을 가지고 종말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구약의 역사, 또 율법의 율법 부분, 성막과 성소, 제사 부분, 또 이스라엘 지역 부분까지도 바로 이 영적인 종말론적인 의미를 품고 있다고.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이제 회복됐어요. 바벨론에서 끌려갔다가 회복됐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다 회복될 때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그들이 성소를 짓자. 성막을 짓고 성벽을 쳤잖아요. 서로 회복했잖아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막, 성소는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신앙의 회복이죠.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회복을 다시 했거든. 이 하나님 나라의 그들의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다시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의 회복을 선포하기 때문에 영적 의미가 갖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 있단 말이죠. 그래 바벨론에서 회복할 때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9장 24절처럼 이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도 말이에요. 그래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적인 의미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있고 또한 그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명을 회복하는 명을 훼손시키는 그 훼손시키는 자들을 황폐한 자라고 말했고, 그 황폐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 마지막 종말론에 있을 하나님의 큰 두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7인의 진노가 하나님의 황폐케 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진노의 집행입니다. 그 진노의 집행이 누가 하느냐? 하나님 보낸 천사가 하는 겁니다. 그 천사가 뭐냐? 이제 스가랴서 6장을 보시면 이제 일곱 영이 이제 나타나는데 우리가 보면 그 일곱 인의 사건을 보시면 알잖아요. 일곱 인을 떼는 자가 주인 인자이신데 그 떼실 때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해서 이제 집행하라는 그 명령을 내 생물 중 하나가 담당합니다. 그때 누가 하느냐? 그때 이제 올 때는 이제 말 들었는데 그 말이 누구냐? 그게 바로 구약에 있는 스가랴서 6장이라는 그 말 사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천사무리입니다. 그 천사무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7인에 할 때 이제 등장하는 집행하는 천사의 무리를 말하는 건데, 자, 그다음 찾아보면요. 보시면 이제 계시록 6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거기 보시면 이제 그 흰말 사건, 흰말이 앞에 나오고 또 붉은 말이 나오고요, 또 검은 말이 나오고 또 이 청황색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천사물입니다. 그것이 스가랴서 6장에서 이제 그것이 말씀에 나오는 건데, 시작하는 건데, 그 부분을 제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가랴서 6장을 제가 읽어보면요, 6장 1절부터 또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라. 이 구리산이 심판을 의미하는 구리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와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느니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으리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하늘의 내 바람, 이 바람이 퓨뉴마 뜻이고 루하르 뜻이거든요. 영은 바람, 호흡과 같은 영적 어원을 같이 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영입니다.
천사게 천사. 이 바람인데 영인데 온 쌍에 주 앞에서 서 있으므로 나가는 것이야.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간다니까 주의 일을 집행한 자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람은 영 뜻이고 말과 병거는 하늘의 바람으로 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일하는 하나님 천사의 무리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구리사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심판을 의미하고 이런 말과 병거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 무리다라고. 여기서 뭡니까? 7인의 인을 집행하는 그 네 가지 말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말은 뭐라고? 천사,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는 천사죠. 구약에서 나왔지만 이 구약의 신약 구약에서 개념이 나왔지만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을 가져올 때는 바로 이런 의미로 가져와야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이 의미를 모르고 어떤 이들은 이 흰말 그러니까 그리스도요, 금말이니까 저 그리스도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뭡니까? 영적 의미는 몰라서 한 소리잖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 쏟아진다고 다니엘 9장 20절에 예언하는 것 같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케 하는 데 쏟아지는 그 역사거든요. 그리고 주인이 뭐냐? 하나님의 주인이 누구냐? 이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케 사단의 무리에게 쏟아지기 때문에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몸된 교회는 오히려 그 사단이 활개치는 그때 로마서 14장 10절처럼 이 밤이 깊어지고 낮이 가까운 그때 다시 밤은 영적 밤이잖아요. 사단이 이 흑암의 세력이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때, 다시 말하면 이 예물과 제사가 금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말하면 예배가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 사단의 무리, 황폐한 무리가 교회를 핍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고 영광을 모독하고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얹으세요. 마태복음 20장 그 14절처럼 천국 복음이 모든 속에 전파된 그때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복음은 누가 전하는 겁니까? 몸되게 저와 여러분 통하잖아요. 정인들이 전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땅까지 주의 증인되는 게 이 마태복음 20장 10절에 천국 복음을 온 족속에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 그래요? 그때 주님 오시기 때문에 그런 증인들이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 계시록 2장 3장에서도 뭡니까? 7교회 말할 때 그 7교회가 하나님의 칭찬도 있고 하나님의 징계도 있지만 공통으로 주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각 교회에게 주신 공통적인 말이 뭡니까? 교회가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끝까지 이기는 자라고 하잖아. 그리고 끝까지 이기는 자는 뭐냐?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성령 인도함 받고 따라가는 자들이거든요. 언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흑암 세력이 활발하게 칠 때 그 대환란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그 흑암 가운데서도 그 사단의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통해서 주님 일하시고 그들은 끝까지 이긴다는 거거든요. 그래 성령 권능으로 정인의 삶을 산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이들은 뭡니까? 이 사단이 이렇게 활개를 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사단의 세계인 줄 알고 사단의 세력이 어떤 줄 거기에 너무 집중해서 사단이 어떻게 일을 할 것이다. 그게 두려움에 쩔어 있지만 실은 성경은 뭘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한 황폐한 자에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흘러가기 때문에 교회는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힘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까지 수행하는 그 지체가 교회라기 때문에 교회가 뭐냐면 강력한 교회를 말한단 말이죠. 이 교회가 힘이 없어 어둠의 세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어둠의 세계가 돼 어둠의 세계의 역사를 서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몸된 교회를 통하여 강력한 성령의 권능으로 정인의 삶을 살면서 그들 가운데 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며 거기에 나라를 세우는 거란 말이야. 천국 세우면서 나가기 때문에 그 교회의 역사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를 방해하는 악한 자들, 황폐한 자들은 심판에 임하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요 교회의 역사지요. 사단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사단의 세계, 사단의 역사한 걸로 자꾸 그렇게 해서 두려움을 주고
강력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교회, 다시 말하면 그러한 사단의 핍박이 임하면 이 핍박이 임하기 전에 교회는 미리 휴고해야 된다고. 그 환란을 통과할 생각하지 않고 그 환란을 겪지 않고 그냥 미리 휴고한다고. 휴고 세상에 나가지고 교회가 더 강력하게 그걸 이기고 끝까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아는 지식을 넓히고 천국 복음을까지 전할 생각을 하지 않냐고 그 환란을 피해가려고 이런 연약한 교회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단의 세계가 되어 사단의 역사하는 걸로 자꾸 가기 때문에 교회는 힘은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사단만 활개치는 두려움의 세계만 자꾸 말하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방향이 이상하게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오해했다고.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이 말씀한 바를 성경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오히려 그러한 가운데서도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예요. 막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예요.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예요. 그 가운데서도 계속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고, 대신 하나님은 그를 방해하는 세력이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의 역사를 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원래 성경의 이 계시를 보는 눈이란 말이죠. 그게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대주의 종말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하는 그런 두려움의 역사, 두려움이 저지른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많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이런 이제 종말론적을 이스라엘 역사 뒤에 있을 그런 사건들을 종말론적으로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만이 제대로 본다고 제가 말씀하는 걸 다시 강조하는 거고요. 강조하는 바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스가랴 17장 4절에 갈람산에 주님 발을 댄다. 그 뜻은 뭐냐니까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면요. 마태복음 20장 보니까 재림하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심판이 맞잖아요. 이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를 둠으로 심판을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천막적 절기의 완성으로 주님과 깊이 함께 거하는 역사가 있지만 반대 세력은, 염소의 세력은 심판만 했단 말이에요. 심판만.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이제 그 가나안산이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 동서로 큰 꼴짝이네. 그 꼴짝이 저는 기드론 꼴짝이고 심판의 꼴짝입니다. 그 심판의 의미가 뭐냐? 바로 여호수아 꼴짝이와 같은 의미, 심판의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심판. 여러분 알다시피 유다 여호수아 왕과 연합군 모아, 암몬, 미온 이 세력이 이 여호수아 왕을 대적해서 싸웠잖아. 결국 이제 여호수아 왕이 이겼죠. 그는 반대 세력을 하나님은 이제 기드온 꼴대로 가서 다 이게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심판한 장소를 영적 의미로 이 주님이 오시면 심판하는 의미로 가나안 산에 발을 들여서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 의미로 이 남북으로 큰 산에 갈라지고 그 사이에 동서로 깊은 골짜기가 심판의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영적으로 여호수아 골짜기 같은 의미 심판의 골짜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전쟁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하르무깃도, 아마겟돈이죠. 하르무깃도 지역도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것에 큰 전쟁이 나서 그 전쟁에서 이제 하나님 심판을 임하는 그 의미가 있죠. 그다음에 하몬고 골짜기도 곡강 망고 뜻하시면 매색 두발왕 곡이 이스라엘 침범해가지고 결국 심판 받잖아요. 그런데 그 하몬고 골짜기도 심판의 목자이고 이런 골짜기도 다 심판에 하나의 심판의 원리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러한 아마겟돈, 그 다음에 여호수아, 기드론 골짜기, 하몬 골짜기 이 모든 골짜기들이 어떤 영적 의미를 제공한다? 하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를 품고 있기 때문에 같은 다른 것이 보이지만 하나의 공통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영적 의미를 품고 있다는 걸 아셔야 이스라엘 이런 일들을 다 설명하셨다. 그 여호와의 날 할 때 여호와의 날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 그 여호와의 날 심판 날을 말하면서 이런 각종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런 역사적 전쟁 사건들을 들어 설명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골짜기, 아모겟돈, 그 디드론 골짜기, 여호수아 골짜기, 하몬 골짜기 이 전부 다 심판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반대 세력을 심판한 그런 의미, 심판의 의미 있다는 것을 알아야 이런 심판의 의미가 마지막에 있다는 걸 알아야 그때서야 왜 주님이
꼭 그 감람산에 발을 띈다. 그 의미가 하나님은 그 장소 와서 걸로 온다는 뜻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 오시면 심판하신다는 뜻으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제 오실 때 하늘부터 강림하시잖아요. 대사는 4장 14절에 보니까 하늘부터 오실 때 공중으로 오시잖아요. 그때 재림하시면 공중으로 오시면 첫 번째 일이 뭐예요? 먼저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들림받죠. 그렇죠? 그래 먼저 들림받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이 들림받습니다. 그래 먼저 있던 자들이 그래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이 부활의 사건이 있고 그 뒤에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이제 들림받는 휴거 사건이 있는데 휴거는 반드시 뭡니까? 재림이 있고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휴거입니다. 그래 이런 순서가 아니고 휴거하는데 주님 재림하지 않는다 이런 거 없어요. 그래 휴거와 재림과 그 다음에 부활은 같은 선산에 재림 그 다음 부활, 휴거 이러한 순서적으로 이런 순서를 가지고 거의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휴거란 것은 재림도 없고 재림과 부활을 전제를 하고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주님이 오셔서 뭡니까? 어떤 하늘에서 공중에서 공중 혼전전이 벌어지고 그 혼전전이 끝나자마자 이 땅에 말하고 심판이 말하고 그 심판이 말하고 바로 아마겟돈 심판이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이잖아요. 아마겟돈 전쟁. 그래 아마겟돈 전쟁은 뭐라고요?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부활한 성도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재림하신 주님이 대사령관인데요. 그 흰말 타고 가시면서 다른 무리를 군대 하나님 그리스도 군대와 함께 감으로 이 대제가는 이 약한 무리들을 뭐라고요? 다 이제 쳐부시는데 그 전쟁을 일으킨 자가 누구예요? 그 계시록 16장 12절에 보니까 새 더러운 귀신인데 실은 뭡니까? 뭐라고? 악한 무리들이죠. 바로 누구라고? 계시록 13장의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오르는 짐승 또 11절에 땅에서 오르는 짐승 두 짐승이 그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일으킨 두 짐승은 앞에 전쟁은 적그리스도 뒤에 전쟁은 뭡니까? 거짓 선자들이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그들은 뭡니까? 결국 패하죠. 패해서 계시록 19장 20절에 이들은 지옥불로 첫 번째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옥불에 첫 번째 들어간 자 누구냐? 바로 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먼저 지옥불로 던져집니다. 그 두 짐승이 육육표 연결되어 있죠. 실은요. 그 두 짐승 먼저 지옥불로 던지는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만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 부분을 해석할 때는 분명히 이스라엘 특히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성경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많이 가져와요. 어떤 적에 70%까지 가져온다는 말도 있는데 엄청난 말씀을 가져올 때 그 구약 말씀을 가져올 때는 이 구약 말씀을 적은 성령의 의도 그 영적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가지고서야 제대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우리가 보면 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키는 절기가 7절기 있잖아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7절 통해서 이제 장말절까지 가는 7절기가 있는데 7절기뿐만 아니고 수던절도 지켜요. 수던절 지켜요. 수던절. 그리고 또 뭘 지킵니까? 불임절 지키잖아요. 그럼 이러한 7절기, 그다음 수던절, 불임절까지 총 9절기를 지키는데 이 모든 것도 뭐라고? 다 영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영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영적 의미를 모르면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7절기 영적 의미 아시죠? 초막절은 십자가 사건을 영적 의미했고 말이죠. 어둠 속에서 빛의 속도로 빛의 영역을 오게 하는 그 사건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사건을 지나가지고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성령 시대가 진짜 7절에서 이제 완성되었고 이제 마지막 영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이제 정말 함께 있는 초막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이 이제 죄사함 받고 성령의 몸으로 교회가 주님과 함께한 하나가 되어 있지만 실은 이 영적뿐만 아니고 육적 또한 완전 하나 되는 사건은 재림 때 공중 혼전잔치 벌어지기 때문에 그 마지막 완성된 초막절이 남아있죠. 그 초막절이 장마절이라 하기도 하고 수상절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 수상절은 뭡니까? 주님 재림 전에 영원 추수가 있는데 그 영원 추수가 뭐라고요? 영원 추수가 바로 부활과 휴거를 통하여 하늘 예루살렘 그 하늘 그래 공중 예루살렘을 참여하는 성도들이 참
추수가 대상되는 거죠. 추수들이. 그들이 뭡니까? 주님과 영혼들은 함께 장마들이 함께 이제 수상되는 그런 뭐지 수상들의 완성이죠. 완성.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영적 의미를 아셔야 그래야 일곱절기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고 또한 이런 말씀이 수전절이 뭐예요? 수전절은 유다와 셀류쿠스 제국의 에피파네스 왕가의 평화조약이 깨지고 약 230주야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성결되고 회복의 사건이 있습니다. 230 후에 말이죠. 그 사건인데 그걸 지키는 거죠. 근데 어떤 들은 이런 230주야를 어떻게 했으냐니까 이런 그런 230 후에 회복되는 것을 실제로 의미는 한 나라의 회복이라는 정말 의미가 있단 말이죠. 항상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이따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 사건 때 230년 후에 로마 카톨릭이 등장한다는 이상하게 또 이상의 역사를 연결시켜 해석하는 이런 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강조한 말이죠. 그래 역사를 또 다른 역사를 연결시키는 이 해석 방법도 그것도 또 무리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의미 전달인데 말이죠. 이런 의미가 있고 말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단 말이죠. 그리고 불임들도 뭡니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하만의 사건 아닙니까? 하만이 심판받는 것은 이게 또 악한 무리의 심판이라는 의미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 심판의 의미란 말이죠. 한쪽은 하는 나라의 완성, 한쪽은 심판의 의미. 이 영적 의미가 계속 종말도까지 계속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부분, 그러니까 이게 이 종말로 보는 영적 의미를 율법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지형,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문화, 또 성막, 성전, 예배, 제배, 제사까지 모두가 이런 종말론적 영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종말론적 영적 의미를 가지고 이 종말론 요한계시를 보셔야만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는 부분을 알게 되고 이제 우리가 그의 깨끗한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재림을 기다리시는 우리가 이제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부분의 말씀 부분을 다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영적 부분한 것은 우리가 보면 영적 원리가 있으면 그 영적 원리가 실은 실체잖아요.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가 영적 원리인데. 실은요, 이 영적 원리가 영적의 원리가 있지만 그 영적 원리를 나타내는 비유가 많죠. 현상적으로. 이런 비유 현상은요, 다양할 수 있어요. 그 다양한 현상과 비유가 하나의 영적 원리를 설명할 때 많이 쓰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반복되지만, 예를 들면요, 그 아이스버거. 다시 말해 우리가 아이스버거잖아요. 아이스버거. 이 아이스버거, 그다음에 이게 이제, 빙산. 빙산이요. 여러분 알듯 빙산에 이렇게 있잖아요. 빙산에 이렇게 물석이 빙산에 이렇게 큰 빙산에 이게 그 바다 그 밑에 있는 그 얼음 덩어리고 그 위에 이렇게 나타났다. 그래 이 빙산은 일각이나 말 쓰잖아요. 그 빙산에 조금 뾰족 그 수면이 나타나는 조그만 부분이 일각이거든요. 근데 이 일각이지만 이걸 가지고 밑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빙산은 뭐냐? 이게 일각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이게 다양할 수 있거든. 이 다양한 이걸 가지고 밑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속을 알고 이걸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요, 우리 성경의 영적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면요, 그 영적 의미, 영적 원리를 벗어난 다른 이단들이 말하는 거 금방 분별되잖아요. 근데 실체를 알게 돼, 영적 실체를 알게 되면 그 영적 실체, 그 진리에서 벗어나면 금방 보는 거 똑같이 이런 지금까지 말씀하는 이런 종말론을 우리가 이해할 때도 아까 지금까지 말씀한 그 이스라엘 역사라든가 이스라엘 지형들 포함해서 말이에요, 문화 가치도 영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 쉽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전하는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실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실체를 보면
이걸 이제 이게 왜 뜻인지 알 수 있지만 이걸 모르고 이것만 보면요 다 상상한다고. 그래 이 현상이 얼마나 많겠어. 그래 이 선상을 이거 보고 판단했다가 이게 아니네, 이거 보고 판단했다가 이것도 아니네라고 얼마나 많이 실수를 합니까? 그런 이런 많은 이런 현상이 있지만 이 현상의 실체는 하나밖에 없거든. 이걸 알아. 이걸 모르고 이것만 다 다르니까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런 고슴도치죠. 고슴도치. 이 고슴도치도요. 고슴도치 이렇게 이제 건조 이랬잖아요. 건조치 이렇게 있는데 이게 침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건조치가 이렇게 나 있잖아요. 나 있는데 이 침들이요 크기와 방향이 다 달라요. 근데 이 침들 하나하나가 다 현상이에요. 현상. 이 다 현상이에요. 이 현상이 다들 크기 다르고 방향이 다 달라요. 그래 이 어떤 사람은 이 현상 가지고 판단하고 어떤 이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몸통을 알아야 되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왜? 현상이 다양하니까. 다양한 현상만 가지고 실체를 모르면요 다른 주장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현상이 있어도 이 실체를 알면 이 실체 가지고 다 말할 수 있지만 이 실체를 모르고 현상만 가져가려면 실체를 모르면요 실수한다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실체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나. 구약의 많은 말씀, 이스라엘의 지형까지 포함하여 역사, 문화, 또 성막, 성소, 그 율법까지도 말이에요. 제사까지도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품고 있는 이 영적 의미를 제대로 알면 그 영적을 가지고 계시를 해석하면 그 해석이 제대로 흘러가는데 그렇지 못하고 현상만 가지고 설명하게 되면 그 해석은 계시록의 정말로 해석은 잘못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겁니다. 이게 그런 걸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시간 되면 그 계시록 13장 나오는 바다에서 오는 짐승, 또 땅에서 오는 짐승의 비밀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 또한 너무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신상 그 부분도 영적 의미가 있잖아요. 영적 의미. 눈에 보이는 것은 5대 제국이지만 그 5대 제국 뒤에 사는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그 영들을 제대로 봐야 계시록 10절 18장 제대로 해석되거든요. 그 짐승을 타고 있는 음료를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가 성령 시대 성경에서 오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드리는 이 시대에서조차도 그 성령의 말씀을 제대로 성경에서 풀어주는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지금도 이 신약 시대 성령 시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음을 받을 수 있다 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이런 부분을 제가 몇 가지 계속 골라서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말씀을 계속 찾아보시면 이것이 영적인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